성경에서 세 손가락 안에 제일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예, 그리고 설교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설교 시간에 많이 인용도 하고, 그리고 제가 제일 힘들었을 때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많이 위로를 받고, 예, 뭐 여러분 다 좋아하시는 이제 로뎀나무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좋은 기억으로 남았으면, 길거리를 다니면은 로뎀 잎이 들어간 막 많은 그 가게들이 있죠. 뭐 카페, 식당, 뭐 또 심지어는 저번에 갔다 세탁소도 봤는데요. 세탁소하고 로뎀은 좀 안 어울리는데. 그리고 뭐 아시는 것처럼 뭐 기도원도 그렇죠. 교회 이름도 그렇죠. 그리고 펜션도 이제 로뎀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로뎀나무가 과연 뭐 어떤 나무인가 제가 이스라엘 갔었을 때 되게 궁금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생각보다는 되게 초라하였다. 왜냐면 황량한 그 광야에 정말 나무 한 그루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겨우 햇빛 피할 수 있을 정도, 얼굴에 뭐 그 정도 되는 나무예요. 뭐 물론 이게 생긴 건 종려나무 비슷하게 생겼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좀 화려하지 않아요. 근데 그런 초라한 나무에서 엘리야가 잠을 자고 또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로부터 또 하나님의 산에 이루고 다시 회복이 돼서 자기의 사역지로 돌아가는 뭐 이런 일들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제 로뎀에 대한 좋은 마음들이 있는 거죠. 오늘 이 이야기는 이제 승리에 굉장히 감격해 있던 엘리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시작이 됩니다. 예, 우리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이 형편이라는 것은 이제 이세벨의 이야기죠. 이세벨이 2절에 보니까 내가 엘리야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죽여버리겠다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이제 복수죠. 엘리야의 손에 의해서 죽었던 바알 선지자, 이 450명의 그 선지자, 가짜 선지자들을 대신해서 내가 엘리야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에 엘리야가 완전히 두렵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두려웠냐면 엘리야가 있었던 곳은 북이스라엘인데 거기를 떠나서 어디까지 이르느냐, 브엘세바까지 가게 됩니다. 원래 있었던 곳이 갈멜이면 갈멜은 이스라엘의 북부에 속해요.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로 따지면은 보자, 어느 정도 될까요? 의주 뭐 정도 될까요? 거기에서 어디까지 가느냐? 지금 부산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브엘세바는 남유대의 맨 끝자락인데 지금 난리가 난 그 가자지구 근처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도망을 갔어요. 남의 나라까지. 북이스라엘에서 남유대. 얼마나 충격이 컸는지 예상되는 대목이고, 또 거기에서도 마음이 불안하니까 남쪽으로 300여 킬로미터 더 내려가 있는 호렙산까지 갑니다. 이 호렙산은 시내산으로 생각이 되고, 시내산은 지금의 이집트에 있는 그곳이 될 가능성이 많고, 그러면은 거의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말을 할 때 도저히 찾을 수 없을 정도의 그 도망을 엘리야가 하고 있는 거죠. 좀 전까지 칼 하나 들고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바알의 선지자를 정말 쳐 죽였던
그 엘리야의 기상은 어디 가고 이렇게 무너질 수 있을까? 그런데 이세벨이 그만큼 대단한 여자였나 보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아시겠지만 사람이 무너지는 건 다른 사람이나 다른 상황에 의해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물론 상황과 사람이 우리의 이 여러 가지의 상황을 우리의 마음을 또 영향을 주죠. 그런데 사람이 무너지는 건 대부분 마음 안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한 제국이나 커다랐던 큰 나라가 무너지는 것도 내부에서부터 무너집니다. 그러면은 엘리야가 왜 무너졌을까 생각을 해봤을 때 이세벨의 이 협박 그리고 아합의 참 불성실한 태도 그리고 백성들의 무반응 이런 것들이 엘리야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건 사실이지만 이미 엘리야는 그때부터 무너지고 있었다. 그러면 엘리야를 무너지게 만들었던 마음의 이유가 무엇일까 했었을 때 엘리야가 계속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10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이건 한번 요약을 해볼게요. 1번 보면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저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하냐면 오직 나만 남았거늘 열심히 했는데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나만 남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보니까 내 생명을 찾아 빼들려 하나이다. 죽게 생겼습니다. 자기에 대한 항변이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불평인데 나는 할 때까지 했어요. 봐요. 아무도 없잖아요. 나 혼자만 이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떡합니까? 근데 이게 뭐예요? 된 게 없잖아요. 하나님 3년 반을 내가 기다렸는데 나만 그렇게 버티고 아합한테 서고 450명을 내 손으로 쳐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내가 퍼포먼스도 열심히 하고 했는데 나만 남고 죽게 생겼어요. 이 소리입니다. 자, 이 말이 맞나요? 틀리나요? 맞아요? 틀려요? 엘리야 입장에서는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조금 다른 계산이 되는 게 우리 함께 1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얼마나 있어요? 7,000명. 7,000명이라는 건 상징적인 숫자일 수 있어요. 7이라는 건 완전수, 1,000이라는 건 완전수. 7과 1,000을 합치면 그래도 소수에 해당하나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자들이 아직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진작에 좀 가르쳐 주시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럴 사정이 안 되신 거죠.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그래도 우리 7,000명의 숫자를 모르고 있었어도 엘리야는 알고 있었던 게 있다. 뭘 알고 있었습니까? 오바댜라는 사람을 만났죠. 그도 여호와를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바댜에 의해서 몇 명의 선지자들이 보호되고 있었습니까? 100명. 그러면 100명의 최소한의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숨겨져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갈멜산에서 전투를 했었을 때 나중에 엘리야를 도와서 이 바알의 선지자들을 죽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셈을 다해보면 최소한 몇백 명은 엘리야의 손에 잡혀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가 나밖에 안 남았어요. 나만 열심히 해요. 라고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걔네들은
하나님을 믿긴 하고 하나님의 선지자일 수는 있겠지만 나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인정을 못하는 거예요. 나처럼 열심히 있고 하나님의 편에 서서 최선을 다하고 나처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진짜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일꾼이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의 말 속에는 사실은 그의 마음 속에 이미 넘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보이고 있습니다. 자만과 교만이죠. 왜 선줄로 생각할 때 우리가 넘어집니까? 지가 선줄 알아서 그런 겁니다. 죄송해요. 지만 선줄 알아서 그런 겁니다. 저도 여러분이 뭐 저를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목사님은 굉장히 막 그 자신감 있고 막 목사님은 막 뭐든지 잘하시고 막 이렇게 얘기하시면 뭐 감사하긴 한데 두려움이 되게 많은 사람이거든요. 무슨 일을 할 때 시작하고 나서 잠 못 자는 경우도 되게 많습니다. 겉으로는 이제 멀쩡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럴 때는 별일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뭔가 좀 되는 것 같고 좀 뿌듯하고 그러면서 뭔가 좀 이렇게 제 자신에 대한 좀 평가들이 제 스스로 좀 좋아지기 시작을 하면 항상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나만 남았거늘. 요게 사람을 무너뜨려요. 요게 신앙을 무너뜨립니다. 왜냐하면 나만 남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나만 죽이려는 이세벨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무너진 이 선지자, 그래서 거의 500km를 도망간 이 선지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아시겠지만 기세가 되게 중요하죠. 요즘 이제 막 가을 야구가 한참 이제 시작이 되는데 야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홈런 타자가 아니라 투수입니다. 투수. 투수가 잘 던지면 좀 못하는 팀도 이길 수 있어요. 근데 투수가 어떤 사람이 잘 던지냐? 공을 한 160 막 넘게 던지고 막 그러면 엄청 잘 던지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160 던지는 투수도 홈런을 맞습니다. 그러면은 잘하는 투수는 뭐냐? 최근에 이제 유현진 선수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복귀를 하고 세 번째 이제 다시 회복을 하면서 정말 멋있는 피칭을 몇 번 했거든요. 옛날보다 공을 훨씬 느리게 던집니다. 그런데 막 115, 112 이런 그 구속에 사람들이 막 헛스윙을 해요. 메이저리그 타자들이. 막 그래서 그걸 보는 사람들이 막 감탄을 합니다. 아나운서들이. 이야. 그 류현진 선수가 왜 잘하느냐? 구속도 느려졌어요. 그리고 옛날만치 힘도 없어요. 근데 한 가지 있는 게 있어요. 멘탈이에요. 이게 어떤 멘탈을 가지냐가 그 투수의 능력을 좌우합니다. 결국 멘탈 싸움인데. 근데 멘탈 싸움에서 지면 능력이 많은 사람도 결국 무너지고 말아요. 근데 지금 엘리야는 멘탈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이 다시 가서 싸울 수 있을까? 이 사람이 다시 가서 담대히 아합 앞에서 주의 사역을 이룰 수 있을까? 사실은 이렇게 한 번 쓰러진 사람들, 한 번 무너진 사람들 회복하는 거 되게 어렵습니다. 이런 분들 갖다 쓰느니 소위 말해서 사회에서는 창창하고 파릇파릇한 친구들 다시 뽑아 쓰는 게 훨씬 낫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엘리야를 버립니까? 안 버립니까? 고쳐서도 쓰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하나님이 엘리야를 고치는 방법의 말씀이 3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빨리 한번 지나가 보도록 하죠. 우리 함께 7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하나님의 첫 번째 메시지, 고쳐서 쓰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일어나 먹어라. 일어나 먹어라. 예. 못난 놈 떡이나 하나 더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일어나 먹어라. 야, 일어나 걸으라보다 일어나 먹으라고 훨씬 좋아요. 그렇죠? 탓하시고 그 불평과 원망에 가득 차 있는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막 꾸중을 하실 수도 있었는데 그냥 일단은 재우고 먹입니다. 일어나니까 또 먹이고 재우고. 왜 그랬을까요? 사랑하셔서 그런 거지만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돼야 뭘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일단은 좀 갔어. 맛이 가니까 그래도 좀 어느 정도 회복을 시켜놓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일종의 여유를 주죠. 영적인 여유. 그래서 일어나서 먹어라. 먹고 어떻게 했느냐. 너 호렙산 간다며. 도망 열심히 가. 야, 도망 열심히 가. 일어나서 일단 좀 먹어.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먼저 달래시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뭘 하십니까? 우리 함께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너 왜 여기 있어? 하나님이 진짜 묻고 싶었던 얘기는 이거죠. 네가 있을 자리가 여기가 아니잖아. 왜 500km나 여기 도망와서 있냐. 그 말 한마디에 너 왜 여기 있냐. 이 질문은 엘리야의 지금 무너져 있는 상황에 대한 질문이기도 하지만 또 이렇게 들릴 수도 있어요. 엘리야야, 왜 도망왔어? 너를 무너뜨린 이유가 뭐야? 너는 왜 무너졌니? 그의 마음의 근저에 있는 패배의 원인을 하나님께서 물어보시는 거죠. 우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이 질문에 항상 대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됐지? 나 옛날에 안 그랬는데? 내가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순전한 모습,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서려고 항상 내가 몸부림쳤는데 부족하지만 내가 왜 이렇게 됐지? 이 질문을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학습하기 시작하세요. 그러니까 일단 먹이고 보고 그 다음에는 조금씩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깨트리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세우시는 마지막 말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1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마지막으로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하나님께서 너 여기 있니? 하고 나서 그가 지금 동굴에서 숨어 있으니까 나와서 어디 앞에 서라고 합니까? 여호와 앞에. 여호와 앞에 서. 이게 하나님의 최종적인 해결 방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게 왜 해결 방법이냐? 엘리야가 무너진 이유는 사람 앞에 섰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자꾸 망가지는 이유는 자꾸 사람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을 회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이 아니라 누구 앞에 먼저 서는 겁니까? 하나님 앞에. 그가 갈멜산에서 전투하며 싸울 때 사람 앞에 서서 승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서 승리를 한 거죠. 근데 그의 마음이 어떻게 된 영문인지 조금씩 하나님을 떠나서 사람 앞에 서게 되면서 이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니까 나밖에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쟤네들이 나 죽이려고 그래요. 다 사람 얘기입니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그거예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서는 거. 결과적으로 이러한 말씀에 돌아가게 되고요.
갈 때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엘리사라는 친구를 이렇게 자기 제자로 삼습니다. 하나님 참 대단하신 게 나 혼자예요. 그러니까 야 애따 하면서 이제 엘리사를 한 명 데리고 다니게 만들고 우리 주님이 그러신 분입니다. 예. 전 뭐 마지막으로 얘기 드리면 하나님은 사람은 사람을 버리는데 하나님 사람들을 안 버립니다. 고쳐서라도 쓰세요. 혼내서라도 쓰세요. 여러분 기억하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다시 주님의 사람의 길을 걸어가시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